한 여성이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을 이렇게 출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6자녀까지 이렇게 주셔서 키우고 있는데 40대에 몸에 이생 증세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그 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 무력증.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피로해서 병원에 갔는데 생각보다 몸의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40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그 고비를 만난 상황입니다. 자주 피곤하니까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던 일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투잡되면서 열심히 가정 경제를 살리고 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주고 이제는 복된 행복에 살려는 그런 기대감이 부풀었는데 이 40대에 갑작스럽게 치명적인 몸에 손상을 입은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길어졌어요.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병마가 투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늘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신세, 호흡을 제대로 못해요. 심장도 제대로 뛰지 않아요.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마치 살얼판을 걷는 것 같은 위기, 절망의 끝자락에서 긴긴 40년을 보낼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의 운명이에요.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자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찬양으로 힘을 북돋우고, 그런데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도 점점 믿음이 약화되고 주저앉은 신세, 자포자기는 신세, 그냥 오늘 이대로 하는 불러갔으면, 이런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다가 죽을 바에야 한번 새롭게 살자. 그러면서 각오와 결단하고 조금씩 몸을 움직여줘요. 그러면서 자기같이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내 남은 생에 위로하고 사랑을 흘려보내자. 어떻게 무리한 시도 같은 시도인데 이 믿음의 발걸음이 조금씩 몸을 회복하는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몸이 너무 가뿐해지고 그리고 피곤을 몰라요. 50대에 이르러서 한 10여 년 시간을 이 병마와 싸우면서 50대에 몸의 상태가 호전되고 다시금 직장을 얻고 그리고 자기 아팠던 과거를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기도를 사용하는 모습,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이 하나님께 드린 그 수많은 기도의 말을 나는 실천해갔습니다.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더라도 나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살 것입니다. 그다음 많은 기도의 힘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를 받는 끝나지 않고 기도를 받았으면 몸을 움직여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명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편하고 힘든 몸이시면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면서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을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앞단락 읽지 않았지만은 앞단락 시작은요 절망이에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보십시오. 어찌하여 탄식하고 있어요. 절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아픈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거절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픈 마음. 구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은총의 흔적이 없어요. 기적이 끊어진 지 오래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은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지 오래돼요. 이 긴 절망,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몰라요. 이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시를 쓴 배경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예요. 나라를 잃었어요. 성전이 회파됐어요. 하나님이 이날 돕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긴 절망의 터널을 걸어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쓴 시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앞달러 보면은 이 시인의 가슴이 속에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방이 어두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절망을 타개해 나갔는지,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절망의 끝자락에 놓이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 어떻게 그 절망의 터널을 뚫고 나갈까?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 우리가 붙들는 하나님, 세 가지의 모습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여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왕이라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 삶을 주관하신 분, 통치자. 하나님의 도면 손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왕은 어떤 분이에요? 통치자예요. 백성들의 모든 삶을 살피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이 환경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으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특별히 절망적인 상황, 그때요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간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17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에 부풀려서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이 꿈이 이 요셉을 사로잡았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이 꿈 내는데 특별히 형들이 시샘을 해요. 우리가 네 앞에 무릎 꿇는다고? 엎드려 절한다고? 코손 치면서 형들이 미워해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13년 동안 긴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돼요.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몽했던 이 관료가 자기 꿈 해몽을 통해서 자기가 관직에 복직된 얘기를 꺼내면서 이 꿈에 대한 해몽할 사람은 요셉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를 불러오면은 반드시 이 꿈을 해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명을 받들고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요. 왕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왕에게 미리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다. 그러면서 이 꿈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줘요. 그 얘기를 들은 왕이 이 요셉의 지혜를 듣고 탄복해요. 그리고 오늘부로 네가 이 나라의 총리다. 그 꿈 가운데 하나가 7년 풍년이 있을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이 있을 거라고. 그때를 대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가 적임자다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총리로 등극해서
나라를 다스려요. 7년 풍년이 와요. 애굽의 곡식이 흘러넘칠 정도로 그것을 미리 창고를 만들어서 다 저장해 놔요. 그리고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법을 만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다가요. 근데 흉년 2년 차에 형들이 가나안 땅 기근에서 애굽에 이 곡식을 사러 와요. 그때 요셉을 만나요. 형들은 요셉인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한눈에 본 거예요. 그때 형들 앞에서 요셉이 얘기를 해요. 근심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내가 당신의 판 요셉이라고. 형들이 기겁을 해요. 경악을 해요. 두려워 떨어요. 근데 그 두려워 떠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입을 열어 한 말이 저 말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원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 이 흉년의 때 형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요셉을 대면한 거예요. 그리고 이 흉년 때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이 흉년이 미리 올 걸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형들의 손을 통해서 등떠밀어 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낸 거예요. 기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똑똑히 본 거예요. 우리 가족 살리려고, 우리 민족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미리 보냈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섭리와 그 놀라운 그 숨은 비밀을 보면서 요셉이 입을 통해서 한 말이 하나님. 인생의 흉년도 풍년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인생의 고난도 인생의 형통도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다. 이 고백을 지금 그 입을 통해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인물 다윗.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갔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40일 동안 싸움을 하지 못해요. 완전히 패잔병이에요. 그때 다윗이 손을 들고 내가 싸우겠다고. 그래서 물맷돌 가지고 가서 이 골리앗을 때려 눕혀요. 그 순간 이 10대 이 소년된 다윗을 주목해요. 여인들이 칭송을 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요. 질투해요. 정적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은 인생이 힘들어져요. 10여 년 이상을 쫓겨다녀요. 수없는 고비를 넘겨요. 그리고 하나님 때에 이제 사울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주변 나라 다 평정하고 이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에서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손엔 피가 너무 많이 붙어있다. 성전은 평화의 삶을 건축해야 된다.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 성전 짓도록 하실 걸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가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저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다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기가 왕이 된 것,
공부 잘해서 인기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모든 삶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의 손에 있다. 지금 이 예물 바치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드렸을 뿐이다.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 형통할 때 그의 고백이 저 모습이네. 그런데 다윗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요, 그 아들의 반역을 해서 쫓겨갈 때 왕궁에서 피신해 가는데 이 사울의 집안에 속했던 시므이가 차에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그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이 경호실장이 명만 내리면 처단하겠다고. 그 순간에 다윗이 그걸 제지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반역, 그리고 이 반역 상황에서 힘든데 시므이까지 따라오면서 저주하는 이거,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되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절대 주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왕으로 고백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모든 인생사 하나님 통치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절망을 뚫고 나가는데 그 입에서 흘러나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다. 이 고백을 들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절망에 붙들어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이 본문을 본 시편 기자가 하나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애굽 시절입니다. 13, 14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여기 보면 바다를 나누는 모습이 등장해요. 홍해 사건이에요. 그리고 용들 니와 야단, 이게 지금 바로왕 애굽 군대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압제해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바로왕이 이제 출애굽했는데 추격해와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군대, 완전히 전투의 양난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를 통과하게 만들어줘요. 살려줘요. 그리고 추격하는 이 바로 군대를 물을 원시시켜서 다 수장시켜요. 다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 출애굽 여정의 한 부분을 지금 이 성경은 기록해서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광야 시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 걸어가면서 늘 물 때문에 불평불만했어요.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거기에다가 가축까지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을 깨트려서 천연 안바수를 공급해줘요. 그 물을 먹고 그 광야를 통과해요. 광야에 살아남은 삶의 기적이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을 되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요, 가나안 시절입니다.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지금 약속의 땅 통과하려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범람할 정도로 익사할 위기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강에 딱 발을 내딛자마자 강물이 멈춰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요. 하나님의 돌보심, 신실하심, 그 증거를 저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지금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16, 17절 보면은 하나님 창조의 시절을 지금 떠올립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낮과 밤, 여름과 겨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 창조 때부터 출애굽, 광야, 가나안, 지난 역사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오셨는지, 지도해 오셨는지,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좀 떠올리면서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수많은 역경들, 하나님께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돌보셨는지, 과거를 회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과거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은 미래도 어떻게 이끄실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줍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16절 17절을 보면은 인생의 계절로 묘사할 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은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저녁을 울음으로 상징해요. 지금 흑암 가운데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자고 일하면 빛이 임해요. 광명이 임해요. 인생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 솔로몬, 인생을 많이 살고 난 다음에 그가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생은 좋은 때 나쁜 때 다 저울질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 좋은 일도 주시고 때로는 힘든 일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이끄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야고보서는 보면은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질고난을 어떻게 반응할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은 엎드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일, 기쁜 일, 그때는 하나님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때나 힘든 때나 하나님 붙들고 그저 살라. 인생 하나님은 살 수 없다.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과거의 역사를 지금 되뇌면서 이 고난 어떻게 했잖았지.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끌어오면서 이 현실의 고난을 지금 이겨내는 몸부림치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절망스러운 붙들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18절에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악인처럼 보여져요.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지금 저 원수 그리고 우매한 백성, 이게 누군가? 바벨론 정권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어요. 힘이 있어요.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는 설 곳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세상의 주관자가 바벨론 것처럼, 그 절대 권력 안 되는 왕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모습이에요. 이 본문에 계속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사람들 무시하는지, 특별히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짓밟아요. 인격을 무시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심하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입을 여는 거예요. 이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후에 계속된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자그마치 19번 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세상의 주관자인 것을 이 주라는 단어로 계속 되뇌고 있어요.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이 바벨론 통치 속에서 하나님 주권자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입을 열어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택한 백성들 돌봐주세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또 낭망치 말할 것을 한 과부의 비유를 대서 말씀해요. 이 과부가 원한이 맺혔어요. 한 맺힌 살 갖고 재판장에 찾아가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무시해요. 그런 사람에게 이 과부가 찾아가요. 하루 이틀 계속 찾아가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은 포기할 줄 몰라요. 계속 찾아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재판장에 두 손 들어요. 그리고 청을 들어줘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믿음과 기도를 결부시켜요. 그런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에 있는 누가복음 17장을 이해해야 돼요. 이 과부에 대한 비유가 왜 나왔는가?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왜 이 말씀을 해주시는가? 바로 앞장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비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질의응답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롯의 때 여러 때를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심령을 내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비결이 어딘가? 기도에 있다. 그 메시지예요. 세상 여론이 불의가 판을 친다. 가장 공의될 재판, 그 현장에 불의가 득세하는 현장, 재판장이 의롭게 제대로 공정하게 심판을 하지 못해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늘의 아버지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 불의가 득세하고 있어요. 나라 잃었어요. 언제 이 절망이 끝날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애절한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의 주관이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는 모습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우습게 여겨요. 세상 한복판을 보면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다. 여전히 세상의 주관은 하나님이다. 하늘의 아버지 아니여 기도하라. 입을 열어 간구하라. 반드시 하나님 통치가 임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절망을 뚫고 나가는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성도의 삶, 그리고 역사,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우리가 신앙 똑바로 제대로한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왕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가? 생각보다 부족해요. 한 글에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조차 예수님이 그 사람에 계시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느끼는 좌절의 이유입니다.
자신도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 받고도 말재주 없다는 이유로, 백성은 자신을 믿지 않는 그 핑계로 심지어 보낼 만한 자라 보내라고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는 줄곧 자신이 너무 늙었고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모세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실패가 찾아올 때 우리의 문제는 환경도 사람도 자신의 부족함도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인 걸 믿는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경우가 많아요. 진짜 문제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왕을 제대로 믿으면 고난, 역경, 세상 두려워 떨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통치하고이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오늘 시편은 이 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넘어진 삶, 위축된 삶, 무너진 삶 어떻게 회복하는가? 신앙 고백이에요.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걸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나요. 역사는 일어나요. 한 글을 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얼룩말은요, 얼룩말을 연구한 한 학자가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케라는 이 교수인데 얼룩말을 오랫동안 연구하는데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데요. 근데 얼룩말에 사는 환경은 녹록지가 않아요. 사자가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늘 긴장해야 돼요. 스트레스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위에 치명상을 입혀요. 위장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광야에, 그 사막에, 그 초지에, 초원에, 대초원에 이 얼룩말이 풀을 뜯고 있을 때 사자가 들이닥쳐요. 그럼 도망가야 돼요. 그게 하루 이틀 아니에요. 그런데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얼룩말은 사자 추격을 물리친 다음에는 편하게 늘 풀을 뜯으며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얼룩말은 자신을 공격했던 사자를 떠올리며 분노하지도 않고 내일 또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지금 여기에 집중할 뿐. 그러다가 사자가 또 나타나면 그때 다시 열심히 도망친다. 과거의 아픔, 공격받았던 거 하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미리 끌어다가 근심 걱정 않는데요. 그냥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한 거예요. 열심히 먹이 뜯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룩말이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전능자예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오늘의 내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살았는데 생각보다 성도들이 과거에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내다보면서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요. 속병 들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전능자예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찬양하며 기도를 나가는데 한 아이의 노래가 있어요. 30초짜리 예수님이 왕에 대한 찬양인데 가사를 음미하면 들었으면 좋겠어요. 30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사랑의
하나님의 예전에 부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사랑의 신예준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난 생왕. 우와. 네, 4살짜리 꼬맹입니다. 근데 가사가 참 이렇게 와닿았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 항상 계세요. 그 꼬맹이의 고백인데 오늘 시편에 예수님 나의 왕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 내용이에요.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은총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과 함께 찬양하며 좀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